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온 목적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자, 인자가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네, 누가복음 이 19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 마가, 요한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면서 한 10절 정도를 사용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가 보는 복음은 어떤 이렇게 특정한 대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세리, 창기, 어린이, 장애인 누구나 다 모든 계층에게 예수님이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마음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그렇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속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전해져야 되고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셔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방법이 너무 많아요. 직선으로 가도 되고. 그런데 일부러 지금 어디를 들리셨냐면 여리고를 들려서 누구를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가 그때 당시에 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로마 정권을 쳐부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바꿔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싫은 존재인 거죠. 두려운 존재인 거죠. 뭔데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지?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냥 경계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게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로마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있었을 테고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런 세리와 같이 로마에서 직책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의 세금을 다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세리 이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도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해코지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항상 집안에만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니까. 완전히 매국노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에게 주니까? 로마에 갖다 주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삭개오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그런데 누가 지나간대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돈은 많아. 먹을 거는 충분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사람들의 미움받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되지, 그냥 세금이나 걷어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뭔가가 불편한 그런 마음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자가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한 거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소외당한 자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도 누구를 만나려고? 삭개오, 세리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삭개오도.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삭개오다. 야, 저 세리장 삭개오다. 막 그러면서 무시하고 글쎄요. 아마 엄청나게 살기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만나려고 가시지만 나 스스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거죠.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내가 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나는 에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살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돌 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서? 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게 뻔하니까 어떻게 보면 피하려고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물론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다고 여기 성경에 표현한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엄청 작았던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봐야 되니까 사람들을 피해 올라갔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려는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립된 환경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나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올라가야 할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창피하고 뭔가 힘들지만 내가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예. 그리고 여전히 공동체와 분리된 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고립되면 안 되고 거기서 벗어나 주께로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아는 사람 가운데 고립된 곳에 갇혀 있어서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삭개오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는 목적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로마와 손잡고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글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까지 불러주네.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한테 오셨어. 내 이름도 다 알고 계셔. 그랬더니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전에요. 시장통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지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간식거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 시장통에 거기를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일 가게 그 아주머니를 계속 보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전도지하고 그거를 줬더니 이분이 이거를 받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여기서 10여 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자기한테 교회 나가자고 전도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자기에게 그렇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모래내에서 몇 년 사셨어요? 50몇 년 권사님 50몇 년 살았죠? 근데 권사님을 아는 사람은 있겠지만 권사님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면 화들짝 놀라거나 한 번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어요. 지금 이 삭개오도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나에게 이렇게 이런 복음이 전해졌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어느 날 김정순 권사님이 전화 연락을 받고 화들짝 놀라서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교회로 달려나오잖아요. 삭개오예요. 네? 삭개오예요. 삭개오.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니면 삶의 문제가 터져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들짝 놀라서 깨닫고 난 다음에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삭개오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와, 삭개오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아니 한번 얼굴만 보려고 그랬었는데 자기 집에 오겠대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사람이 세리인 거를, 매국노인 거를, 우리의 돈을 다 받아다가 로마에게 주는 거를 다 알아.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대.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누구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돼 있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 만나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교만해가지고는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예수님 찾고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지. 라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랬어요. 우와 만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우와 대박이다 우와 만선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뭐가 보였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자기 죄가 보이기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내가 악한 인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게 되네요. 자, 어떻게 바뀌게 되죠? 자, 잃어버린 자에서 찾은 자가 되니,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건요 율법에 보면은 5분의 1만 갚으면 되거든요. 원금에다가. 그런데 네 갑절이 갚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율법이 정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레위기 5장이나 이 5장의 내용에 보면은 거기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원금이 있으면 5분의 1만 더해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몇 갑절?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얘기는 율법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9절 말씀 가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평생 사람들 눈치 보면서 숨어 살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딱 얘기하시는데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샤우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생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 저 인생 주께로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해서 선택한 땅으로 갔어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에덴 동산과 같기도 한 그 좋은 땅 갔는데 그 땅에서 죄만 짓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면은 거기에서는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늘어나요. 죄만 늘어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가는 곳마다 죄 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니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거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니까. 그랬더니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 롯하고 그 자녀들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 백성은 찾아내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간 주께로 돌아온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 인생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섬김은 율법적인 열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온 목적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두려움도 잊으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의와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울더라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